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노예의 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력 11번째 시간이고요. 노예의 의지란 뭔가? 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있는 의지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의지,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의지를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해력을 자유의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또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그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기계처럼 막 움직이는 대로 입력한 대로 막 그렇게 계산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또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죠.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의지는 이 자유의지가 남아있지 않고 이 노예의지만 남아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노예의지를 다른 말로 자연의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자연적 의지라고도 하거든요. 자연적 의지만, 그냥 부패한 이성과 이 부패한 의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의지만을 인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노예 의지를 갖고 있죠. 이거 왜 노예 의지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노아의 방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 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항상 뭐하다고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갖고 있고, 악한 계획만 갖고 있고, 뭘 해도 늘 악한 일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죠. 자, 이렇게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인간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노예의지밖에 없다. 이 노예의지는 뭐의 노예를 말하는가? 죄의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즉,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사람은 한순간에 또한 영원히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가 있었죠. 태어나는 신분이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됐죠.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양반이 되는 것이고,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인간이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극히 비참한 궁핍만이 인간을 둘러싸게 되었죠. 어거스틴의 표현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고 이 노예의지만 남은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극히 비참한 궁핍이 인간을 둘러쌌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비참한 존재에 처하게 된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죠.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악을 택한 거예요? 인간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참한 존재에 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는 참 무서운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는 참 무거운 거예요. 무섭고요.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의 실수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죄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이 피해를, 또 많은 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죠. 반면 인간에게 또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면 거듭난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이 거듭난 자유의지란 뭐냐? 이것은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받게 된 이 자유의지를 거듭난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의지는 인간 아담이 갖고 있었지만 범죄함을 통해서 이 최초의 자유의지는 다 박탈당했죠. 이 최초의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노예의지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이 최초에 주셨던 자유의지와 똑같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었는데 그 의지가 뭐냐? 바로 거듭난 자유의지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갖게 된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말하는, 세상 법에 말하는 선과 악의 그런 개념하고 또 다르죠. 성경적으로 선과 악은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선, 하나님 보실 때 악.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 거예요. 좀 어렵지만 어려우시죠? 무슨 신학교 안 나? 신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돈 내고 배웠어요. 신학교 학비 등록금 대출 받아가면서 이렇게 등록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신학 배우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배워요. 자, 이 거듭난 자유의지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 자체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외부에서 내부로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의지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화해서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가요? 최초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노예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인 협력설이라는 또 이렇게 주장이 있거든요. 이 신인 협력설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마치 신과 인간의 관계를 파트너십 관계를 보는 거야. 마치 대등한 것처럼 신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 혼자서도 안 되고 인간 혼자서도 안 되고 신과 인간이 함께 파트너가 될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뭐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크리스토스톤 또 제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들으면은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이제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또 나머지는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어떤 위험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마치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예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구원마저도 시민협력이다. 구원마저도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완성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딱 한 번 고개를 흔들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틀려요. 이 구원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0.1%도 들어갈 수 없고요. 0.01%도 들어갈 수 없고요. 0.001%도 들어갈 수 없고요. 0.00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필요하다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영적 생명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 빼고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공로마저도 인간이 그래도 인간이 1%? 아니 한 2%? 그 구원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오직 노예의지뿐이다. 누구 노예라고요? 죄의 노예.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더 쉬울까요? 본성적으로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욕하는 게 쉬울까요? 욕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욕하는 게 쉬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조금 남았다는 그 주장 속에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을 뿐이다. 부분적으로 부패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음식이 있으면은 뭐 음식이 이쪽은 좀 부패했고 이쪽은 좀 상했는데 반대쪽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쪽은 먹을 수 있어. 마치 그런 논리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요. 아니요, 저 안 받으래요. 저 됐어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라서 막 괜찮아요. 됐어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됐어요. 그러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됐어요. 됐어요. 교회 나오세요. 됐어요. 몰려서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예수님 믿고 곧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임한 거예요. 우리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예쁘고, 뭐 그래서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잘 믿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요. 우리가 믿으면, 정말 열심히 정말,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믿기 전이랑 믿은 후나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얘를 딱 하면은 잘 믿을 것 같아. 정말 이렇게 이게 잘 키우면은 사도 바울이 될 것 같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요.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약속되고 보장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또 큰 은혜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거 보면 내 행실을 보면요.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나 믿는 사람 맞아? 나 목사 맞아? 나 권사 맞아? 엄마 권사 맞아? 아빠 목사 맞아?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잘하다가 이게 사울처럼 이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좀 이상해지네. 그냥 구원을 그냥 이렇게 한 번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옆으로 빠졌다가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거스틴의 가르침.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야. 이 바라기는 항상 이 겸손을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자, 영적인 것이란 뭐냐? 영적인 것에는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도 영적인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생활과 이 영적인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자연적 이성으로는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둠 그 자체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어두우면 보여요? 여기도 불 다 끄면요, 안 보여요. 한번 불 다 꺼볼까요? 얼굴도 안 보일 거예요? 뭐 누가 앉아있는지도 안 보일 거예요. 뭐 지하 주차장에 가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죠? 막 썬팅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 등 같은 거 켜져 있으면요, 그래도 차가 보이고, 그래도 차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불 다 꺼지고 막 새벽 시간에 막 밤에 막 불 다 꺼지고 그러면요, 차도 안 보여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둠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제 노예의 의지, 즉 자연적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이, 정말 이 구원의 빛이 비춰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마지막 질문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가 필요한가? 한마디로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령의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이 임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빛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성경만 열심히 보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율법에서 노율한 것을 보게 되라고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아는 거 중요해요.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참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과 더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 때에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있잖아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식이 구해요. 구하는 자식에게 됐다 그런 부모 없어요. 저희 막내가 맨날 형 컴퓨터만 쓰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는 막 속도가 느리고 막 버벅거리고 막 렉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는 안 쓰고 형 컴퓨터가 이제 성능이 더 좋거든요. 형 컴퓨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막 착해서 참 착한 형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엄청 맞았을 거예요. 맨날 울고 맞아서 울고 막 때려서 울고 막. 근데 형이 참 착해요. 그냥 동생이 하겠다 그러면요 그냥 하라고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참는데도 좀 한계가 생겼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막 막내가 막 자기도 좋은 컴퓨터 사달라고 막. 그래서 사주겠다. 자식이 막 그런 걸 원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여러분들도 사주셨을 거예요. 저도 사줬어요. 돈 없는데요. 빚 내가지고요. 사줬어요. 하도 사달라고 하고 두 형제 간에 막 이걸 사달라고 그러고 집안에 막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요점은 그거예요. 자식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거, 영적인 거,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